20대, 20살의 천재 무용수로 살았던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좀 전달하는데, 뉴욕 발레단에서 발레 남자 무용수로 활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살의 나이에 자살합니다. 좀 안 좋은 얘기를 막 아침에 해드려 죄송하지만, 이제 사인은 뭐냐면 약물 중독. 뭐 자살이라고 할 수도 없죠. 약물이 마약이 너무 많이 해서 죽은 거예요. 자기 아파트에서 혼자. 그래서 이 친구 이제 장례식을 하는데, 그때 어떤 아주머니 하나가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그 아들이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아들의 시신을 붙잡고 막 통곡하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얘야, 너를 죽인 것은 바로 이 엄이다. 그러면서 네 아버지가 갑자기 소리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욕설을 퍼부을 때 그게 내 상처가 됐다. 그래서 너를 기를 때 내가 널 때리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했구나. 근데 알고 보면 네 아버지도 네 할머니의 희생자다. 내가 화나고 짜증난다고 너에게 그렇게 욕하고 때리지 않았더라면 네가 이렇게 슬픈 인생을 살지를 않았을 텐데 하면서 아들의 시신을 붙잡고 막 오열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다는 거죠. 이 청년은 외롭게 살았답니다. 이 무용을 너무 잘해서 발레단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긴 했지만 너무 외롭고, 클 때 자기 어머니가 화나고 짜증나면 자기한테 욕설하고 막 때리고 그런 걸 경험한 겁니다. 그러면서 컸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게 뭐가 됩니까? 나중에 상처가 되잖아요. 극복하기 어려운 자기 영혼의 상처로 남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약에 손을 대고 마약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날은 그것이 너무 과해서 죽은 거예요. 이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누구나 다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11월이 들어오고 12월까지 2달 이제 우리가 남게 되는데, 특별히 연말에 이제 들어가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기 인생을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돌아보라는 얘기를 많이 자주 하죠.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상처나 자기에게 있는 어떤 열등감이나 자기 내면 속에 감추어져 있는 어떤 죄된 것이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특별히 예배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떨어버리고 다 회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걸 하지 못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힘들어요. 이 엄마처럼 자기가 받은 상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 자기 속에 있는 내면에 있는 말 못할 어떤 것들이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필요하면 정신과 상담도 받고 치료도 받아야 됩니다. 해결되지 못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힘들어지고 그 독을 다 가까운 사람이 다 맞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특별히 예배하면서, 특별히 11월에 딱 들어왔으니까 연말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잘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혹시 내가 극복하지 못한 상처나 극복하지 못한 열등감이나 어려운 것이나 그런 것이 있다면 기도할 때 좋잖아요. 기도할 때 다 토로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손길에 맡기셔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로 다 회복되는 은혜 역사를 살아가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열등감, 그리고 그 상처, 그 자기의 열등감에서 오는 거죠. 이걸 극복하지 못한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다윗이 도망해서 라마로 도망가는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되는데, 사울왕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시편 59편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막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러면서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사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다윗이 기도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토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시편 59편에 이 시편을 언제 썼냐면 바로 이때입니다. 도망갈 때. 다윗이,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블레셋 골리앗을 다 물리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여인들이 나오면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렇게 막 칭송하면서 노래했죠. 사울 왕이 그걸 들으면서 어떻게 생깁니까? 자기 속에 자격지심과 열등감과 이게 자극이 돼서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저 다윗이 저렇게 칭송을 받으니 이제는 나라의 왕이 빼고 뭐 바랄 게 뭐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다윗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그 속에 미움이 싹 트지요. 시기와 질투가 싹 텄습니다. 그러니까 악령이 그를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이제 행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어느 날 다윗이 자기 앞에서 수금을 타고 있는데 자기 손에 있는 단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 후로는 그것도 모자라서 사울 왕은 자기 딸들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딸 중에 큰 딸이 메랍인데 메랍과 결혼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결혼의 대가로 블레셋과 나가 싸우라는 거죠. 처음에 메랍과 결혼시키려고 할 때 다윗은 거절했습니다. 나는 그런 주제가 못 됩니다. 나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사양했어요.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니까 그걸 알고 이제 사울과 미갈과 다윗을 결혼시키게 되는데 그 대가를 요구하죠. 지참금은 필요 없고 돈 필요 없으니 가서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여서 그 증표를 가져와라.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막 높이고 다윗을 사랑하니까 자기 손으로 다윗을 죽이게 되면 자기도 타격을 입잖아요. 머리를 쓴 겁니다. 자기 딸과 결혼시키는 명분을 삼아서 블레셋 진영으로 보내서 블레셋 군사 100명과 싸우다가 다윗 죽게 하려고. 근데 그때 다윗은 혼자 간 게 아니에요.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200명을 무찌르고 증표를 가져다 주고 미갈과 결혼하게 됩니다. 미갈과 결혼하고 사는데 그 이후에 또 악령이 사로잡으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어요. 또. 그래서 다윗이 도망간 겁니다. 어디로? 자기 집. 자기가 사위잖아요. 딸이 살고 딸과 같이 살고 있으니까 미갈이 있는 집으로 도망갔어요. 도망가니까 거기도 군사들을 보냅니다. 군사를 은밀히 보내서 다윗이 내일 나올 때 아침에 숨어 있다가 그를 습격해서 죽여라. 근데 그 사실을 미갈이 알았어요. 알고는 그날 밤에 이제 다윗을 창밖으로 달아내려서 도피를 시킵니다. 그 도피할 때 그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라마였어요. 라마 나요시입니다. 시편 59편에 다윗이 막 그렇게 고백할 때 그 시편을 언제 썼다고 되어 있냐면 바로 그때입니다. 자기 집 미갈의 도움을 받아서 밤중에 탈출해서 라마 나요스로 도망가는 그때 심경을 적은 것이 시편 59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라마는 왜 갔습니까? 라마에 사무엘이 살고 있었거든요. 사무엘의 고향이거든요. 사울 왕에게 실망한 사무엘이 이젠 더 이상 사울 왕 보지 않겠다고 하면서 라마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거기서 뭘 했냐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나옳 이렇게 되어 있는데 라마 나옳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옳 이 뜻은 막사, 울타리, 초원 그런 뜻인데 의역하자면 공동체입니다. 사무엘이 노년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에 나오죠. 선지자의 무리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공동체 생활한 것 같아요. 이 라마나요스입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기름 부은 사람이 사무엘이니까 자기 집을 뛰쳐나와서 도망갈 데가 어디밖에 없습니까? 사무엘에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시편의 59편 고백함, 하나님이여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십시오. 막 이렇게 속으로 찬송하고 막 하면서 라마 나요까지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서 이제 사무엘의 그 보호 아래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사울이 알고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또 자객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가게 되죠.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여러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20절 2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0절과 21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이 전령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자객들입니다. 사울 왕이 특별히 임무를 줘서 가서 라마나요세 다윗이 거기 들어갔다고 하니까 아무도 모르게 가서 다윗을 없애라. 비밀 임무를 준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칼을 차고 갔습니다. 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지자의 무리 사무엘이 모여서 예언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예언의 뜻을 잘 풀이하면 하나님 막 그 앞에서 경배하고 춤추면서 찬송하면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막 얘기하는 중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다윗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 표현에는 안 나오지만 그 자객들이 자기 눈앞에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거기에 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자객들도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죽이려고 온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눈앞에 지금 다 있는데 그 앞에서 딱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서 하나님을 막 찬송하고 경배하고 노래하고 선지자의 무리와 사무엘이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막 얘기하는 막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을 막 찬송하기 시작했고 그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뿐이 아니었어요. 한 번 그렇게 하니까 그 사실을 사울 왕이 알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무려 3차에 걸쳐서 자객들을 보냈지만 그들이 모두 다 그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들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어서 사울도 갑니다. 그럼 그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에 말씀 22절부터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사울 왕도 자기가 자객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일을 처리하지 못하니까 그 사울 왕도 일을 바닥바닥 하면서 갔겠죠. 근데 자기 자신도 라마에 가자마자 세구라는 우물 곁에 이르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무엘 앞에 갈 때까지 가면서 막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언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예언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언자들의 예언과 좀 달라요. 이 예언은 마치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 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성도들에게 성령 강림했을 때 일어난 일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막 감동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심령 가운데 또 연약한 육신 가운데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실 때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감동시키실 때 모여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도할 때 그때 이 선지자의 무리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예언하게 하시는 역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말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회복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울왕은 걸어가면서 길거리에서 막 걸어가면서 사무엘이 갈 때까지 막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그렇게 갔고 마지막에 24절을 보니까 사무엘 앞에서는 그의 옷을 벗었어요. 이 옷은 뭡니까? 왕의 옷이잖아요. 왕의 옷을 벗어버리고 또 말씀해 보니까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다는 거예요. 예전에 입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의 성령에 크게 감동이 되니까 이 사람의 영혼이 이제 육신을 딱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하루 밤낮을 사울도 그 경험을 하는 몸으로 누워있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예배할 때, 찬송할 때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의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 날 사실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때는 교회가 그렇게 그런 말씀드렸어요.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합니까? 라마 나역 같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사무엘이 라마 나역 공동체를 만들고 거기서 선지자의 무리를 모아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근데 그것이 그 공동체에만 나타난 게 아니고 라마 지역 전체로 퍼져가는 거예요. 그 사울왕이 오면서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받았고 사무엘 앞에 갈 때까지 그 앞에서도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역사로 다스림 받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와 다스림이 임하는 예배와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상태를 생각해 보면 그 자객들도 마찬가지고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지금 다스림을 받습니까? 시기와 질투와 죽여버리겠다는 사리, 욕심, 열등감, 자기 속에 있던 모든 악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있으니까 그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런 은혜와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이 본문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여러분 다윗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뭐와 같아야 됩니까? 라마나옓과 같아야 되는데 라마나옓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바로 그곳에 다윗은 피신했고 피신한 다윗은 그곳에서 자신의 쉼과 그리고 자기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피신해 나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새 힘을 얻는 곳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쉼이 있고 다시 회복되는 여러분 그런 은혜의 장소, 그런 믿음의 장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 이야기가 나와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서 갈멜산상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영적인 대결을 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이깁니다. 그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바알 선지자들을. 근데 그 다음 날이 문제였잖아요. 그 다음 날 이세벨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그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다 가져다가 전파한 인물 아닙니까? 우상 숭배를 전파한 사람이죠. 그 이세벨이 키운 것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인데 그들을 엘리야가 딱 나타나서 무찌르고 다 죽여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를 위협합니다.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 말을 듣고 엘리야에게 두려움이 임했죠.
도망갔어요. 엘리야가. 광야로 하룻길을 들어가니까 로뎀나무 하나가 있어서 그 밑에 다 엎드려서 하나님 넉넉하니까 여기서 나를 죽이십시오. 그러면서 엎드려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죠. 그래서 잠들어 있는 엘리야를 딱 주무르시는, 팔을 주무르고 다리를 주무르고 그의 몸을 다 주물러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운 떡과 물을 준비하셔서 그가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산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거기서 새 힘을 얻고 쉼을 얻고 회복을 얻어서 다시 사명의 길, 사역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라마 나요스에 임재하신 성령, 역사하시는 성령, 아니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임재하시는 성령을 저와 여러분도 받아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배할 때 쉼을 얻으시고 예배할 때 회복되는 역사를 누리시고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다시금 성도된 그 성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생과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사울 왕이 누워 있었죠. 하루 밤낮.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도 바로 이 자리에서 쉼을 얻는 겁니다. 모든 왕으로서의 그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열등감과 이걸 다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누워서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면서 이제 악령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시는 하루를 살게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잖아요. 서로 성도가 믿음으로 연합해서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인데 그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할 때 이 사무엘과 선지자의 무리들처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성령이 감동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용광로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니 용광로처럼 용광로에 모든 철들이 들어가면 다 녹아서 다 불순물이 다 태워 없어지고 빠져나오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던져져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우리의 시기심과 열등감과 욕심과 허물된 것이 다 녹아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용광로에 던져진 철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다 녹아지고 질병들이 회복되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이 역사하는 심령이 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가 주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회복되는 교회, 다시 살아나는 그런 심령과 육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